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편할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온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들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나 모두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힘들지 않은 인생 살아오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격동의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험난한 과거 전쟁의 시기도 겪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아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이제 바로 앞에 서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도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아보려고 한다면 아마 10중 8구는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힘든 군생활 혼자 다 했다는 듯이 허풍을 치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고, 두 번째가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싫은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군 생활을 이렇게 화려하게 영웅처럼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역에 있습니다. 이 군대를 떠나서 전역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남자의 군 생활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입대하는 그날부터 이제 전역하는 날짜만 바라보며 이제 하루하루 며칠이 남았는지를 세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에 밝아서 심한 분들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날에 점점 가까워진 말년 병장들이 이제 갓 들어온 신입들에게 종종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 주먹 사이를 한번 보라고 눈앞에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자 봐봐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입은 이병 한가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때 말년 병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인마 이게 남은 네 군생활이야 라고 이제 약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힘든 군생활에서도 전역하는 날만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또 신입들은 전역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보내는 것이 군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크게 느껴집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옆에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을 보면 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러워 미칠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이 잘린 것보다도 내 손가락에 박혀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더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별명을 붙여보자면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이웃들로부터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살아난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 소망이란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저 내 힘으로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안전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다면, 천국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이 세상의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두며 또한 우리 마음을 두며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도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부활 소망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당장 이 고난이 없어지고 평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과 핍박의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근심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근심하게 할 뿐이며 결국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길로 연단하는 것이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이 가장 큰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형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 어떤 형제보다도 사랑받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어떻게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요셉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질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성도의 형통함이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요셉을 통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성도의 형통함이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남들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가장 귀하고 큰 하늘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향한 소망, 또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저 우리의 어떤 기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그 길을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역사 가운데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살피고 상고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 들어 보여주시며 누구든지 살피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어떠한 대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 일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인치심이 되셔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천사도 흠모하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고 수행하며 고행을 쌓아야만 구원의 실마리를 겨우 한 조각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개인의 희생과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종교입니다. 깨닫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유월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를 바르면 산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과 같은 어두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이 되는 소망입니다. 어떤 학자가 쥐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물 항아리에 쥐를 한 마리씩 넣어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한쪽은
빛 한 줄기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어두움 속에 갇히도록 뚜껑을 덮었고, 또 한 항아리에는 아주 신락 같은 빛 한 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뚜껑을 덮었습니다. 완전히 가려진 뚜껑 안에 있는 쥐는 5분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락 같은 빛 한 줄기가 비친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몇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이 항아리 속에 주어진, 겨우 구멍 하나를 통해 주어진 신락 같은 빗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놀랍고도 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갓 들어온 군대 신입들의 부러움을 잔뜩 받으며 미련 없이 부대를 떠나는 전역하는 군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 없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가 곧 멸망받아 썩어질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며 부활하여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썩어져 멸망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